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내가 곧 혈육과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기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고 듣고 나로 말미암아. 아멘. 자, 오늘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하반기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시대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건져내시려고. 내가 건져달라고 아우성 안 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장 4절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가 복음이 뭐냐 물으면 그 텍스트마다 다양한 선포가 있지만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지금 말하면 터키 지방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를 건지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악한 세대에 이 세대와 악한 세대 같은 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한 세대는 성경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공중자분 권세자가 지배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권세자분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정욱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고 싶으나 내 자유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도 아직도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또 이 악한 세대에 각 나라마다 통치자도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라는 악한 왕의 통치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라는 걸 건져내셨어요.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려고.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지난주 베드로는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 대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렸어요. 나가라고 그랬어요. 악한 헤롯 왕으로부터 베드로를 건져내셨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구하겠네. 구하겠네. 내 문제와 하나님, 저는 이 악한 세대에서 내 능력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건져주마. 할렐루야. 내가 건져주마.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해봅시다. 은혜. 은혜라는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갈라디아 지방 가서. 근데 유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너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 유대교회의 오래된 전통,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 규정도 지켜야 되고 또 특별히 먹는 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그런 거 하나님이 싫어해. 이렇게 은혜보다 인간의 전통과 규율을 강조하는 다른 복음들이 많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게 화가 났어. 너희 그런 짓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내가 언제 그런 복음을 전했어? 우리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부르신 게 먼저예요. 복음의 전체 내용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예수님이 대신 행한 거,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에 그 은혜를 어떤 학자는 비상응성이라, 다시 말하면 나는 부를 만한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성민아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나를 부를 만한 자격이 없는데 불러주셨단 말이야. 이 세상에 자격으로 얘기하자면 부를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란 말. 은혜란 말.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럼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셨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미스테리한 사랑이에요. 분명히 나를 볼 때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일 어떤 사람한테 큰 사랑을 받는다 합시다. 더 너무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저 사람을 늘 세상만 하면 뒷담화하고 배신하고 늘 기회만 한다면 그 사람한테 안 좋은 평판을 사람들에게 다 퍼뜨리고 다녔어.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볼 때마다 사랑밖에 안 해. 사랑밖에 안 해.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한 주간 어간 돌아보면 우리의 의식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관성적으로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이게 우리 인간이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비등점이 별거 아닌 일에 하는 사람도 있고 화내는 사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결같이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고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 그런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기에 우린 그래서 잘 믿어지도 않고 실감도 안 나고 때로는 돌이켜보는 거죠.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변한 걸 한번 보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내가 좀 변한 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3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만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나를 보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너희들과 세상 말로 하면 상대도 안 될 만큼 나는 더 유대교를 잘 믿던 사람이야. 할례, 음식, 안식일 기정. 나는 어려서부터 뼛속까지 유대인이야. 뼛속까지 유대인이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정답은 은혜의 복음이 변했다. 옛날에는 내 노력, 내 성취,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게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은혜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 하는 사실이죠. 바울이 자기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1절 보세요. 같이 이제 문제를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고. 밑줄 잡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우리도 가끔 그런 꿈을 꿔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나도 꿈에서, 이것도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환상 중에 보던 꿈에 보던 이런 걸 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시. 한쪽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걸 계시라고 해요. 제 주먹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몰라요. 잘 보세요. 내가 펴야 여러분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직접적으로 내가 길 가는데 바울처럼 내가 너 핍박하는 예수야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어떻게 계시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한 일을 계시 드러냈단 말이에요. 뭐 관건은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에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인 계시로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을 남겨두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잘 보세요. 1세기 당시에는 인쇄술도 없고 글을 써서 책을 만드는 건 소수 몇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는 다 구전, 말로 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증거했어요. 지금 바울도 본래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을 내가 전한 복음, 가장 권위 있는 게 뭐냐? 자기가 직접 봤어요. 그 당시에 이게 제일 권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해야 됐던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자들은 그 목격한 자들을 찾아가서 듣는 거예요. 부활한 자들을 찾아가고
수가성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만났으면 그 여자도 찾아가고,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있다면 나사로도 찾아가고. 이해하시겠어요? 목격자가 중요해요. 너 진짜 그런 일 있었니? 자기는 그냥 귀로 말로만 들었는데 내가 진짜 확인해서 뭔가 글을 하나 남겨야겠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남겨야겠어. 이들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직접 목격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시작에 이게 예수님의 행한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는 책을 하나 가질 수 없다. 마가복음도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쓴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마태, 마가, 요한복음 보세요. 어린 시절 나오는 게 뭐가요? 다 큰 선택. 나는 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좀 기록하고 싶어. 누가 의도해?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신빙성 있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직접 나에게 계시해 줬어요. 지금도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이 시간에 나타나면 돼요. 뿅뿅뿅뿅뿅. 응? 준호가 막 힘들 때 예수님이 팍 나타나서 막 페인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수가성 여인 고치고 안진병자 고치고 해서 너 어깨 아프니? 이러면 다 게임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안 하시겠다.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인격, 내 생각, 내 의지, 감정을 터치하셔서 감동하셔서 그걸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냐 마냐 그건 여러분의 초이스예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 사건 이건 진짜 본 사람이 기록된 거니까 내가 봤어. 너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다마스크라는 데에 갔던 사람이야. 내 변화된 삶을 보라고. 예전에 나는 너희처럼 유대교의 전통, 내 신념,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 이게 최고야. 그냥 내가 예배당에 그냥 엎드려 나와 앉아있는 거지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여러분 좌파든 우파든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에 긍정적인 주체사상이고 그 외에 다 인간의 얼마든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깨져서 문제지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변화된 거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직접 목격했으니까 너희들한테 어떻게 여러 갈라디아서 막아서 뭘 전하겠어요? 너희 이런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 우편에 계셔. 그걸 믿으면 너희가 구원 받아. 자기가 본 거를 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조그만 약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는 예배 때 잠깐 복음에 들어요. 집에 가면 애들 있고 지지고 먹고 내일부터 일상에 나가서 이 복음의 사건을 내 인격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알긴 알아요. 원리를 알아요. 그렇구나. 우리 그런 걸 소위 말해서 교리라고 그러죠. 교리가 필요해요.
제가 오늘도 이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뭔가를 정리해 줬어요. 근데 그 사건을 우리가 그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우리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한 그런 원리, 교리,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살피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모태신앙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안 가져야 돼요. 안 믿다가 믿은 사람은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교회에 다녀요. 근데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 다녔던 사람들은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 3일 정도 진짜 뭐가 악한 세대인가? 내가 이 세대에서 뭘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나 이런 거에서 좀 건진받고 싶은데. 옛날에는 죽음에서 건진받아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다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기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죽음 이유를 별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Right now, 내 지금을 엔조이하고 이게 중요하지 뭐 죽은 다음까지 생각해요. 심지어 결혼도 왜 안 하는 거예요? 뭘 결혼해서 고생할 생각하면 몰라 그걸 생각하고 있어. 지금 나 혼자 살아버리지. 지금 많은 사람들은 도덕도 윤리도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즐겁게 엔조이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특히 젊은 세대들의 신념이에요. 뭐라 할 수가 없으면 안 되지만 그거 건드리면 뭐라 그래요? 그거 내 인생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참 우리가 이 복음을 그래서 다시 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을까? 좀 곰곰이. 그래서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렵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인격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잠깐 한번 생각해보세요. 15절 보세요. 쭉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자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우리 엄마 뱃속부터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었구나.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예요. 제가 욕심이 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이 모든 인류의 시작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건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악한 세대의 가치, 악한 세대의 문화, 이 세상에 그냥 풍조에 따라서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그렇지만 영적 세계에 큰 사건을 만들었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 세대의 악에 대해서 종말을 고하셨어요. 사단아,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마. 여러분, 어제도 본다이 거기 백화점에서 40대 킨들랜드 그 출신이 마카롱 칼로 사람을 스태핑해갖고 아침 뉴스에 들으니까 어제 6명 죽고 병원에 데려간 사람 2명 죽고 완전히 그 동네 커뮤니티가 발작 뒤집혔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여러분,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너무 이 세상을 나이브하게 봐서 그래요. 우리는 안전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든 어떤 이 세상의 나쁜 통치자든 또 그 통치를 받아서 하는 이 문화의 스타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베레멜 사건이 다 일어나는 게 오늘의 우리의 시대의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대를 끝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가만히 내 인생을 반추하는 거죠. 나는 어려서부터 유대교로 태어나서 엄마한테 회당 끌려가고 어려서부터 맨날 신명기 말씀 외우고 똘똘똘똘 영감자보다 더 내 동료보다 더 열심히 있었고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 나타나는 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제가 늘 아쉽지만 어떡하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난 지 벌써 30년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랑 작게는 20년 이상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대.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 믿고 나는 나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산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한 일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하셨을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줄 생각을 했을까? 이런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을 3년 동안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말하면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같은 이터널 라이프를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영생이라는 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만 오래 사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 합시다. 아무런 인간관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나 혼자 어디서 오래 사는 게 그게 장수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는 사실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 그래요, 알겠어요. 나 이제 복음 믿었으니까 나 혼자 여기서부터 천년 만년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이런 우리의 실존이 아니에요. 그죠?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냥 시간만 나면 뭔가 그 하나님을 알려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거다. 안다는 말 관계를 맺는 거야. 그 사단은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고 아예 너 뭐 예수 믿었는데 너 그냥 독립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저 천국 가서 만나. 자꾸 이런 식으로 신앙인들을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나를 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고난이든 어떤 상황이 있으든 항상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옛날에 그냥 교리인 줄 알았어요. 항상 힘들어도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 나에 대한 염려,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격에 나를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내 자그마한 지식, 내 자그마한 돈,
이거 갖고 뭐 내가 안전하겠어요? 여러분, 난 하나님께 이거 다 맡겨드리고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의 간증을 보고 이렇게 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에 세 가지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붙잡으러 갔다가 예수께 붙잡힌 자가 됐다. 저도 어떨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나는 붙잡힌 바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그런 가끔 전도하다가 그런 고백을 해요. 야, 우리가 이제 동물 뭐 가자로 막 가시 하자, 더 이상 반항하지 마. 이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가시. 자기도 한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이제 누가 붙잡혔어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혔어. 하나님께 사로잡혔어. 바울의 인생.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은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서 여기 사로잡혔어.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힘드나 어려움이 있으나 병드나 저도 뒤늦게 교회의 본질이 선교구나. 여러분 우리 기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에 교회 선교라는 또 교회 선교는 누군가 뭐 선교에 관심이 있다든지 뭐 누구 몇몇 사람이나 선교 한번 내고 막 이래서 막 집도 팽개치고 막 해서 난 선교 앞을 교회들의 그걸 미션스라고 교회들의 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정에 있으나 일터에 있으나 선교사에게 후원금이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이 선교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건 우리 옛날에 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정은 좀 뒤로 하더라도 그냥 뭐 선교지 다 따라다니고 모든 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터에 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선교지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님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상의 선교사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말씀드려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또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그저 예수의 십자가 믿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이 복음에 사로잡힌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습니다. 나의 변화를 봐라. 삶의 주인이 바뀌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겠냐.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가게에 어떤 사람이 있다가 주인 바뀌어보세요. 가게가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조합을 하든지 어떤 레스토랑을 하든지 뭘 하든지 주인이 달라지면 가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음식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내 인격 속에 받아들이고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자꾸 그분께 맡겨드리려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려고 하고 그분 안에 규정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지만 세상이 평가하고 세상이 판단하는 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된 나. 넌 상속자야. 내 아들이야. 자꾸 거기서 기뻐. 그게 더 커야 이 세상을 이기는데 이런 단지 구원받은 것만 교리를 믿고 나면 이 세상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뭐가 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지만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핍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걸 너무 싫어해요. Why me? 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야 되지 않아요? 아무 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 그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주로만 섬길 거야. 내가 병의 자리에 있건 내가 사업이 망해서 가난의 자리에 있건 좀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만 주로 섬길 거야. 그게 우리가 변화된 증거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뭘로 증명하냐? 나의 변화를 봐라. 내가 유대교의 전통과 도덕적 윤리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변화된 게 아니었다.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적인 계시죠.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이 기록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글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 제가 파라마타에 붙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고 했죠. 집에서 커피를 갈아서 초콜릿을 가져와서 점심 먹은 다음에 한 잔씩 드시면서. 예전에 교회 나오라는 말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교회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없으면 나올 수 없구나. 나는 그냥 알릴 뿐이에요. 원래 자매님과 제가 지난주에 가서는 원래 자매님과 하나님은 굿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지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걸 회복하세요.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자매님. 원래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나는 자매님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 아쉽지만 그럼 인간 쪽에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다 은혜인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 좀 해야 될 일이 뭐일까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심령, 내 힘, 인간의 애씀. 어느 인간 지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로 모시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이 은혜를 깊이 여러분 좀 묵상하면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씩 생각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고, 옛날에는 한 50도에서 막 무슨 일이 있어 막 끓고 힘들었다면 이제 100도에서도 별로 안 끓어. 자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새로워지는 사람들. 옛날에 누가 좀 많이 말하면 막 그래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나의 변화를 보라. 이 은혜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반드시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받은 복음, 은혜로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잘 드러내는 우리 신실한
우리 선교적인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점점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관계 맺으면서 우리들의 믿음들이 쑥쑥 자라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